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서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를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토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아멘. 이제 어떻게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제 그 흐름이 지금 이어지지요. 에스더를 잘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지만 계속 흐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늘 기억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면면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코로나가 왜 왔나? 내게 왜 교통사고를 당했나? 내가 그렇게 암에 걸렸나? 그렇게 그것만 보지 말고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나? 또 어떤 일을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나?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신앙으로 살 수 있지. 이것이 안 보이면 매일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분간이 안 되네요. 근데 신앙인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하고 다른 건요, 집안에 어려운 일 만나면 애들은 펄펄 뛰지만 아버지는 탁 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어른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문제만 만나면 펄펄 뛰고 대하던 나이냐, 맨날 원망하고 그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나요?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쫙 흐름을 보고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지, 이 정도쯤이야 뭐.
IMF랑 겪었나요? 뭐 사스 뭐 그런 거 다 겪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난리를 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위기 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끔씩 흔들어 보시지요. 김 목사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그냥 사기꾼인지 가끔 흔들어 보시오. 위기를 만나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죽을 위기를 만나는데 어떻게 풀어가나. 이제 난리를 피고 호들갑을 떨고 아유 김 목사 지금 믿음이 저게 목사라고 하나님 혀를 차잖아요. 그때 딱 목숨을 강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일 아침에 그 얘기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벽을 깨고 기도를 해야 어려운 일 만나도 여전히 기도하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위기를 만났다 기도해봐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매일 연습을 해야 그 경기에 나가서 홈런을 치는 거지. 연습도 안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는 삼진 아웃이지요. 그래서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그렇게 우인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만 딱 이길 수 있는 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여전히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위기를 만나면 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려나 일이 오는데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다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뭘 믿기는 기도도 안 하는데 주일날 겨우 한번 얼굴 삐끔 보이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데요.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백성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네 믿음 테스트하고 있는 거다.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아침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르드게가 왕 에스더가 왕비가 됐고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 앞에 있다가 문지기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에스더에게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딱 얘기를 해서 그 왕 일기에 써놨다. 그러면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왕이 목이 달아날 판인데 그 모르드게 때문에 그 일을 해결했는데 그 모르드게 막 어떤 관직을 내려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오늘 벌써 3장 1절이죠. 그 후에 모르드게 그런 사건을 했는데 아무 상을 내렸다는 말이 없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일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는 섭리거든요.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에서 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전쟁이 벌어요. 처음 전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승리하지요? 모세가 손을 들어 승리하잖아요. 전쟁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쫓아와서 전쟁을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 계속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사울왕 때 아말렉을 진멸하고 다 없애랬더니 살찐 거 다 빼놨다가 불순종해서 사울이 또 폐위당하잖아요. 이 아말렉은 늘 가시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나를 늘 찔러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욕하지 말고 내 신앙을 견고히 하는 사람이구나. 아멘이세요? 가끔씩 벌어지는 어려운 환경이 벌어지는데 그것 환경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구나. 이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 욕하지 말아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 낳은 것은 분인나 때문이에요.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있든지 없든지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애도 못 낳는 게 남편 사랑은 받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뭐 계속 한나를 찔러대니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나도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애 낳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딸을 넘쳐오게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가시예요. 상을 줘야 됩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한나는 분인나에게 상을 줘야 돼. 그렇게 원수처럼 자기를 찔러댔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보는 눈이 열려야지.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지. 우린 맨날 저놈의 적 때문에, 아말렉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제 이렇게 찔러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멋진 역사를 보이지요. 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싸우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말렉과 싸우지 말고 이런 위기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나면요, 그 사람 그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목숨 걸고 기도하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 처리하시고 당신을 영으로 세워주십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세요. 에스더는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만을 왜 이렇게 갑자기 높이 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는. 자 보세요. 2절이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문제가 발생했지요. 아니 지가 뭔데 전부 그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막 무릎 꿇어 절을 해대지요. 또 왕의 명령이라네. 야 이제부터 하만에게 엄청 존경을 표하거라. 아니, 왕도 아니고 대신 뭐 물에 비슷한데 뭐 꿇어 절하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라네. 근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만이 우스워서요? 아니 무릎 꿇어 경배할 만큼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요. 아니 사람 앞에 절하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존경을 표할 이유는 없는 것이요. 하만에게. 그래서 절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야 너는 왜 꿇어 절을 안 하는 거야. 우리 다 하만만 나타나면 막 이고 절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너 왜 절하느냐. 딱 보세요.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게 드러난 얘기지요. 아니 에스더에게는 네가 유다인이란 말하지 말라고, 네 신분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오늘 다 모르드게가 자기 신분이 뭐냐면 나는 유다인이요. 무슨 얘기지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만에게 그렇게 존경을 표할 수가 없어.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화했더라. 또 일로 바치는 놈들이 있네요. 자 보세요. 5절에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게요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해요. 내가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한데 전부 꿇어 절해야 되는데 이 감히 절을 하네.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지요. 그래서 엄청 분노하고 이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세요. 그때 꼭 일을 저질릅니다. 첫째로 모르드게 왜 꿇어 절을 안 했을까?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만이 뭐 존경스러운 그런 얘기 아니고 나는 무릎 꿇어 절만큼 존경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난 하만이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목례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문제가 안 돼요. 신앙의 문제가 붙으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신앙의 문제가 붙으면 다니엘을 보셨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기도하지 말라고요? 못하잖아요. 다른 건 다 국사를 논하는데 흠이 없이 일을 잘하지만 신앙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사자굴 던짐받아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여전히 하루 세워서 기도했지요.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바로메타예요. 조금만 세상이 뭐라고 막 예배드리지 마라 그랬더니요 너무 좋아. 예배드리지 마라 그랬더니요 그러면 주일날 안 지켜도 새벽은 깨워야지요. 아니 새벽부터 나오는 사람 없었잖아요. 코로나 때 우린 여전히 새벽을 했지요. 두 분 다들 했잖아요. 너무 잘 돼서 교회 나가면 코로나 걸린데 어디 그런 얘기가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는 다 코로나 때 신앙이 드러나더라니까요. 지금까지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가지고 총 못 갑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쟤들이 왜 고난받지요? 왜 전도자들이 고난을 받지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니까 그 얘기 전하다가 목숨 달아나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양보하지 말아요. 다른 거 다 양보를 해도 하나님 믿는 이 문제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성전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냥 앉아가고 유튜브 정신 차리세요. 그건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채에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지 집안일 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 사정이 있을 때가 있지. 그러나 목숨 걸고 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를 표현해야지. 오늘 신앙 문제 때문에 모르게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 두 번째,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악한 자들의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대구의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전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망한다니까요. 그것만 처리하세요. 모르드게만 처리하세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유다인을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미우니까 그 가족을 싹 진멸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문제만 해결하세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을 다 미워해요. 당신 참 쫄짱보구만. 오늘 지금 막 분노하면서 유다 민족이야? 싹 멸해버려야지. 그래서 작전을 꾸미잖아요. 7절, 아하스웨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달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아다르를 얻은지라. 그리고 언제 죽이지? 언제 싹 멸할까?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다르를 12번째 달 이제 제13일에 아다르를 13일에 전부들 죽였다고 날짜를 다 뽑아놨어요. 그리고 왕한테 가네요. 18절이죠. 하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점 떨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민족이 하나 있는데 왕의 명령을 안 지킵니다. 또 읽어봐요. 1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이게 꼭 물질 앞에 약하더라니까요. 아니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1년 세수가 15,000달란트랍니다. 아하스웨로 127지방에서 돌아온 세수가 1년에 15,000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왕의 마음이 움찔했겠지요. 야, 돈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그래서 보세요. 10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거 네 맘대로 해라 하면, 이야, 1만 달란트 넘어가 버렸어요. 사람이 물질 앞에 참 약하지요. 돈만 많이 준다면 주의를 범해도 직장 옮겨야지. 돈 더 많이 만들어 가야지. 뭐 예수 받는데 좀 방해가 있어도 돈을 더 많이 준다는데, 돈 번다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11절이죠. 이르되 그 은혜를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이야, 왕권을 받았네요. 네 맘대로 하거라. 네 맘대로. 지금 유다 사람 딱 죽이고 싶었는데 1만 달란트를 탁 주고요, 왕권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12절이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쓸 때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판지로 인친이라 그랬어요. 아달월 13일 날 모든 유다 민족은, 각 성인 유다 민족은 다 진멸하라 조서를 쓰고요, 딱 왕의 방 어인을 찍었네요. 13절이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어요. 이야, 이게 말이 되나요? 모르드게만 죽이시라니까. 모르드게 마음에 안 들면 모르드게만 처리해야지. 이렇게 늙은이 젊은이 어린아이 여인들 막론하고 싹 죽이고 재산 다 뺏거라. 왕의 도장을 팡 찍었어요.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했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성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가? 내일 아침에 임하기 시작됩니다. 궁금하구나. 싹 죽임 당할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오늘 두 번째, 악인은요, 그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악인의 머리에서는요, 항상 악한 방은 나와요.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뭐냐면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내 생각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미운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성령님, 미운 생각 듭니다. 그냥 넘어가거라. 예수께 널리 죽었는데 그거 못 참냐? 주님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사라지고 그냥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울근불근 하면서 막 죽여야지, 싹 죽여야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는 금식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게 막 혈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망한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을 죽일 이유가 뭐겠죠? 한 민족이 당신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죽어나는데 하나님 물어봤어요? 유다 민족 죽이겠다고? 이렇게 기고만장해요. 조금 세상이 권력 가지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교회 문 닫으라, 열어라, 몇 명 모여라. 이거는요, 망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첫째로, 신앙의 문제 앞에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의 문제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우린 천국의 소망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두 번째, 이렇게 내 마음에 거슬릴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마귀가 쑥 들어가서 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 끌려갑니다. 인생 망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금식하고요, 하나님, 이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분별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십시다. 이런 어려움 만난 하나님 백성도 어떻게 되냐면 내일 아침 보셔야 돼요. 내일 아침에 꼭 나오셔서 어떻게 전개되나, 이 어려움을, 이렇게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어떻게 풀어가나 궁금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만나십시다. 오늘 잘 보시고요,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위기를 만나야 참 신앙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평소에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까지 모르는데 위기를 만나면 알습니다. 암에 걸리고요, 큰 사고를 만나고요, 애가 속썩이면 가다 참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호들갑을 떨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앙인 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